저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당신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세요. 당신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더 잘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시작하죠.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이렇게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직분들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신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모르면 여러분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는 아직 내 신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뛰어난 교회였어요. 모든 은사에 뛰어나고 정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얹어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말을 하면은 언변에 뛰어난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였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게 그 어느 교회들보다도 에베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가장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 같은 교회였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을 출발해 나가면서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정말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격하며 나간다고 하는 것. 아무리 은사가 많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여러분들의 신유의 은사가 뛰어나고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바울파냐 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이 파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그리스도를 높여야 하는데 왜 사람을 높이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자세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기록대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오늘 두 가지 신분에 대해서 오늘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오늘 여기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고린도 교회에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들에게 오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정말 점잖게 표현한 그러한 언어지요. 헬라어 단어가 가진 본래의 뜻은 노예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노예는 매우 낮고 천한 신분입니다. 높임을 받거나 자랑할 수 있는 신분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결코 높임을 받고 자랑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우리가 높임을 받을 그런 신분이 아니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 이 일꾼 노예라고 하는 것. 그 노예도 어떤 노예냐면은 옛날 여러분 영화 보면 배너 영화 같은 보면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이런 노를 젓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페르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저 배 밑 바닥에서 노를 짓는 앞에 리더가 북을 치는 대로 빨리 치면 빨리 짓고 멈추면은 서는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한 노예, 아무런 권리도 없고 명예도 없는 그러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롯해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그러한 노예다. 노예라고 하면 여러분 좀 기분 좀 안 좋잖아요. 당신은 노예야, 노예. 그러면 그래도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러면 좀 어떻게 해요? 지금 기분이 좋아지지. 거기다가 아니, 당신은 그리스도 청직이야. 그럼 어떻게 좀 기분이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노예라 그러면은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들은 노예야, 노예. 나도 노예고 너희도 노예. 우리 모두가 다 노예야. 누가 높임을 받아야 돼? 우리는 다 높은 자들이 아니야. 높임을 받을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에서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처한 적도 없고 게바가 또 아볼로가 그런 적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파벌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노예를 높이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노예를 높이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들은 바울을 높여서 바울파를 만들었고 아볼로를 높여서 아볼로파를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를 높여서 게바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 곧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들지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은사가 뛰어나고 잘했을 때 내가 했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마찬가지잖아요. 뭐 애쓰고 힘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애쓰고 힘쓰면 다 되면은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몇 천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려고 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아기를 임신하면은 여러분 아무 때나 뭐 애를 쓴다고 나옵니까? 때가 돼야 나올 때예요. 아무 때나 애쓰다가는 미주얼 빠진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 때나가 아니에요. 때가 돼야지, 때가 차야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인내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한계라고 하는 게 있는 한계가 있어. 내 힘의 한계, 성령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재능과 은사를 보시고 또 더 좋은 것들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입혀 주시는 것,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늘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건강한 것 같지만은 어느 때는 여러분 병에 걸리면은 우리 육신이 나약해집니다. 먹는 것 자체가 부실해져, 밥맛이 없어지고 먹지 못해서 이런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싫어지잖아요. 그것이 병든 현상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섬기는 일에 여러분 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난 그런 것이 하기 싫어. 그러면 그게 병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 냄새 맡으면 막 질리고 막 먹기 싫어지면 안 좋잖아요. 막 냄새가 나면 막 입이 막 침이 막 넘어가고 막 당겨야 돼. 당긴다는 것은 뭐예요? 먹고 싶어진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당긴다 해서 모든 것 다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든 것들이 과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고기가 단백질이 좋아.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 해서 단백질만 당긴다고 막 먹어보세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야채도 먹어야 하고 또 야채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야채가 좋다고 야채만 매일 먹으면 여러분 힘 못 써요. 그렇잖아요. 야채 많이 먹는 사람 힘 쓰는 거 맞습니까? 고기를 먹어야 힘을 써요. 왜? 고기는 기를 높여준다 해서 고기야 고기. 그래서 고기를 가끔 먹으래. 적어도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하루에 적어도 몇 그램씩의 단백질을 꼭 섭취하잖아요. 하루에 계란 한두 개씩을 먹든지 그러시면 뭐 소고기 조림을 한두 피스를 먹든지 단백질을 보충해 줘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병에 걸리잖아요. 우리가 환절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몸살이 막 나. 몸살이. 왜 몸살이 납니까? 몸살이 왜 하필이면은 왜 한국말로 왜 몸살이라 몸살이다. 참 우리 한국말은 그 표현이 참 잘해요. 몸살. 몸살은 누가 표현했잖아요. 몸살은 무슨 뜻인가? 몸이 살라고 발버둥 치는 게 몸살이다. 뭐 아파오니까 몸이 살라고 막 어떻게 막 땀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요? 병균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이기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막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여러분 다 알아요. 좋으면 땡기고 허기가 질 때 여러분 먹고 싶어지고.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으로도 우리가 늘 민감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때로는 시련을 만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진통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간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일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르신 주님께 헌신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도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이 여러분도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평안하다고요? 그 평안이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돈은 여러분에게 잠시 편안함은 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진정한 평강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야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 기가 좀 뿜어져 나오기 바랍니다. 야,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다. 막 기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나와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막 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러면 악한 것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전 여러분이 안에 있는 건강한 세포들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잘 강건하길 바랍니다. 돌연변이로 변해지면 그것이 암세포가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NK세포가 더 강하게 득세하길 바랍니다. 즐겁게 여러분 신앙생활 때 즐겁게 그리스도의 난 종이야. 종의 마음으로 가지고 오늘 내가 섬기고 예배하는 거, 예배의 자세도 다른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도 그렇죠. 그래? 내자 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렇죠. 죄에서 건져주신 이 놀라운 그런 신분이 되었다. 건지심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인생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시작, 신분을 변화를 받은 것 그저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나를 부르신 일꾼이라고 부르신 나를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이라 노예로 나를 불러줬다. 그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절에서 하반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자들이 그들을 지나치게 높였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부름을 받은 자들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들인데 왜 우리를 높이느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여러분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이 무엇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은 그렇지? 하나님이신 그런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왔다고 하는 그보다 큰 비밀이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비밀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까? 그뿐입니까? 여자를 통하지 않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놀라운 비밀들 아니에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갈래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었다, 믿기만 하면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 이 비밀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에게 비밀을 하나 말하는데 우리는 다 변화될 사람들이야.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호련히 다 변화되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 맡은 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 뜻은 뭐냐면 바로 맡은 자는 바로 청지기라고 하는데 청지기를 영어로 우리가 스튜어드, 여성 명사가 우리가 잘 아는 스튜디오스. 우리 비행기 타면은 여자분들이 막 섬겨주잖아요. 뭐 승무원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뭐 내 것인 것처럼 막 이렇게 갖다 줍니까? 그저 손님이 요구하면은 정말 아무 말 없이 갖다 주자고요. 달라는 대로 다 주잖아요. 있는 거 있으면 다 줘. 없는 거 빼놓고는 다 주더라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면은 신나게 막 스튜디오스를 부리먹는 사람이 있어요. 잠자지 않고 계속 뭐 갖다 달라 뭐 갖다 눌러가지고 또 오라 그러고 내가 춥다 난 담요 하나 더 달라 그러고 담요 더. 그래 어떻게 스튜디오스는 아무 불평 없이 계속적으로 갖다가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청지기로 이 회사가 나를 하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저 우리는 전하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저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좀 잘 전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야 1타 강사가 되고 스타 강사가 되었다고 자랑하는 뽐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왜? 내 이 복음은 내가 전할 일들이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기 때문이야. 화.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자랑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꿈은 오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비밀,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건지심을 받는 놀라운 그런 은혜,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만으로 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것 첫째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그래서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러한 이방인을 향한 그런 복음 전도의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부득불 해야 할, 내가 노예로서 청지기로서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야.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노예가 노전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그 일을 태만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 화가.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 있을 거야. 배미창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로마의 군사들이 그냥 채찍을 가듯이 그런 아픔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럴지라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울이 부득불 해야 할 일.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부득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받을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생각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생각이 여러분 중요하죠. 생각이. 나는 건강하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해지는 거. 나는 날마다 아파 그러면 아파져요. 생각이. 꿈을 갖고 생각을 좀 바꾸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꿈꾸는 대로 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생각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렇다고 아멘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자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치유가 나타나고 기쁨이 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상한 마음이 상처가 싸매어진다. 이것을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으로 받으면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교회를 성인한 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일만이 아니잖아요. 이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다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국한된 것도 아니요 지도자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라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나에게 부여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또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먼저 여러분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부터 일어나야지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령 부리지 말고 깨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령 부리고 깨부리면은 모든 것들이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요령 부리고 깨부린다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청지기로서 손님이
이것을 요구하면은 알았습니다. 조수님은 아주 진상이야, 진상.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씩 날 괴롭히네. 목사님이 진상 목사님이야. 또 시키네, 또 시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잘 적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말하면 알았어요. 여러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은사가 여러분에게 은사를 전해. 뭐 찬양을 하라고 뭐 찬양을 합니까? 은사가 있으면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하고 싶은 노래 잘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가 주신 재능이잖아요. 그 재능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많이 지휘자가 가장 오래 산대잖아. 지휘자가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봤어. 그러면 벌써 마음이 유해져. 마음이 상처났던 것들 막 치유가 돼. 하나님 손을 흔들어주는. 거기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걷기를 많이 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 한국에 보면은 암 환자가 그렇게 많아. 암은 3명 중에 3명 중에 1명은 암 환자래. 3명 중에 1명. 그러니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암은 보통 병이에요. 그냥 이거 죽을 병이 아니라 암이 제일 좋은 병이라 하더라. 암이 좋으면 다 3명 중에 1명 꼴이 암이 있으니까 얼마나 암 환자가 많겠어요. 다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그런 건데. 그 의사가 얘기할 때 암이라고 해서 마구 수술하면은 어떤 거는 잘못했다가 더 확 커져가지고 빨리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의사도 암을 못 고친다죠. 의사가 고치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면 내 생명이 어디까지인가 하나님 손에 생명은 하나님께 손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 달려가는 거죠.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노래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힘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일에 우리가 여러분 요령을 부린다거나 깨버리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좀 힘들지만은 해보자. 찬양을 해봅시다. 박수를 쳐도 한번 꽉 쳐고 해보세요. 막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 그렇게 즐겁게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실 거예요. 아픈 자 오기 바랍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의 열정과 여러분 그 기쁨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못해. 나 같은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바울이 늘 깨닫는 것이 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믿는 자들을 해하려고 달려가던 사울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딱 보니까는 쟤는 저 열정이 있구나. 그 열정이 있으니까 들어쓰시는 거예요. 딱 찍어가지고 그냥 강한 빛을 여러분 쬐어서 거기서 쓰러지게 하고 변화를 시켜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았지만은 여러분 그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다 신령한 것이 아니었어요. 은사가 많다고 다 뭐 신령하다 그래서 다 어른 같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애가 된다고 하잖아요. 애가 된다고 해서 애는 뭐예요? 고집이 세. 자기 생각이 다 맞는 거야. 남의 말하는 것은 다 소용이 없어. 뭐 정 권사님 봐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말하면 끝이야 그냥. 그렇죠. 아닙니다. 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 애가 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그렇게 은사가 많은데도 애 같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른에 이르지 못하고 유아기 쪽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아무리 은사가 많고 뛰어나고 재주들이 많아도 이것 없으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안 돼. 그것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는 거. 또 모든 것을 참는다. 참는다고 그럴 때 참는다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헬라에서 보면은 여러분 그냥 인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오래 참고의 참고는 즉시 상대가 어떠한 나에게
악한 것 했다든가 못 했을 때 즉시 되갚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대가 막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즉시 되갚을 때가 많잖아요. 악한 말로 같이 악한 말로 막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가 빵 한 번 하면 나는 빵빵 두 번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되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직 덜 된 거예요. 저도 가끔 그렇게 덜 됐거든요. 저도 막 달리다 보면은 멍청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보니까 이 레프트 턴 시그널이 들어와 있는데도 안 가고 막 서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거의 처음 온 사람이잖아요. 가야 되는데 안 가.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빵 해주진 않지. 미안하니까 그냥 빵 가셔도 되는 시그널입니다. 이거 알려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도 안 가서 그냥 빵 들러 어떻게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 알았다면 나도 빵빵 하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게 되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되갚는 거예요. 되갚는 거. 응? 또 모든 것을 참는다. 이 참는다고 할 때 이 참는 것은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지붕을 덮어주는 것처럼 커버해 주는 거예요. 커버해 주는 거. 죄와 허물을, 과거의 죄를 여러분 가려주고 용납해 주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잘 못하잖아요. 목사님들은 더 못해요. 보면 가만히 보면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볼 때 좋은 사람도 많지만 성도들도 그렇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옛날에 그랬어요. 아니 그거는 40년 전 한국에서 그래 본 건데 그거 가지고 그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회개를 수십 번 하고 눈물과 번복해서 회개했는데 아직도 그 40년 것을 기억하고 잊지 못해서 덮어주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는 덮어주고 잊어버리고 용납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 참아주는 사람들 되기를 저런 축복합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지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과거의 죄를 덮어주고 용납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더 좋은 일이 날 것이야. 괜찮아요. 더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 잘할 수 있어.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를 섬길 때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누가 충성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불러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야. 그런 사람들이 의식이 분명,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일이 분명해야 우리가 충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충성은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순종. 밑에 있는 노예들은 여러분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앞에 리더에 따라서 순종해야 돼. 그리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이 분명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면 못 드려요. 물질이 다 내 것이라면 여러분 드릴 수가 없고 남들을 도울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 곧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0의 2조, 10의 3조, 10의 5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맡겨주니까 너는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더 받기를 원하지. 여러분 늘 없어가지고 그냥 궁상밖에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교육상임위원회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융성하게 대접도 잘했어요. 오신 분들에게, 사모님들에게도 작은 선물이지만 하나씩 선물을 준비해서 목사님들에게도 어디 살아요? 받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주는 자가 더 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줄 수 있는 마음, 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지 못하는 사람은요 못 줘요.
그렇게 하니까는 목사님도 감동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우리도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나도 500불을 내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별로 그런데 민감하지 않더라고 보니까. 민감하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강구하면은 적어도 목사님 없지만은 그 커피에다 한 잔 사드세요. 이런 반응 있는 자, 그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강당에서 목사님이 말씀하는 데도 너는 부르짖어라, 나는 모른다. 그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 주머니를 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머니를 채워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충성스러운 마음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이 다 자기 거 다 써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잖아. 그렇잖아요. 갈 때는 빈수 들고 가는데 아끼다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을 때 막 쓰고 가는 거야. 막 계속 어디를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에게 분부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 선교에 쓰임 받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를 들어서 이방 선교에, 여러분 국내 선교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이방 선교에 멋지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렇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여러분들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드릴 때 하나님은 놀랍게 위대하게 여러분들을 멋지게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제 4월이 가고 5월이 오면 우리가 가정의 달, 그러지? 벌써 어머니들은 어머니 날 나에게 이런 것들을 사줘야 된다. 막 자녀들에게 막 오다는 사람도 많더라고.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이게 좋대. 다 딸한테 다 카톡을 보내지. 그게 뭐야? 사달라 이거. 가정의 달이니까 부모를 잘 여러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잖아요. 남편에게 순복하는 자라, 단장하였다. 남편에게 순복하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아는 자, 가정이 평탄해야 여러분 교회도 평탄해. 여러분 집에서 출발할 때 여러분 기분 나쁘게 출발하면은 교회 와서도 은혜 받겠어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오늘은 기쁜 날이야. 목사님이 오늘도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전하실까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찍 와서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면서도 오늘 주시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만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마음에 무슨 말을 전하든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세상적으로 진짜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듣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은혜가 되면 다 그렇게 들려. 다 은혜가 돼. 막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열려있으면 다 은혜가 돼요.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그렇구나 끄덕끄덕거려야지. 또 하시는구나. 이것은 특별 새벽 기도에 안 나온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또 하시는구나. 깨어있으면은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로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무익한 걸 가르치겠어요? 유익하니까는 이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품을 드러내면 멋진 사람이 된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유익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청지기로 불렀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의 늘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즐거운 일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들도 꺼리낌 없이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는 것, 그렇잖아요. 늘 얘기했잖아요. 그 많은 은사들 중에, 성령의 열매들 중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를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 나는 그저 충성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의 기쁨으로 인하여 기가 뿜어져 나와서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 하나님으로 인한 나를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도 유익된 아름다운 신앙삶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여러분 하면 되는 거예요. 좀 못하는 거랑 상관없어요.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는 것입니다. 뭐라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한번 섬기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하늘문을 열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섬기겠다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 현장, 사업장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다 어렵습니다. 미국이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는데 이 비밀을 잘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을 높이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주셨는데 이 감격하며 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덮어주고 용서하고 하나님 배려하고 늘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들이 더 많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